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으로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해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복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날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후대에 전할 하나님의 복도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는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후대에 전할 하나님의 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도를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에게 맺으시는 언약을 살펴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게 한 또는 목적과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부여받은 축복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자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 돕는 관계로 한 가정을, 한 홈 전체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담에게 맺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냐?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이 최상의 존재는 행복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 이 피조 세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행복은 나의 존재보다 더 위의 존재인, 더 가치가 높은 것을 접할 때 행복을 누리는 이 비밀이 있는데,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세상 것들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잘 만나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게 기도 속에서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상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만 세상까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참 가치, 참 행복, 참 축복의 존재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두 번째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마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저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므로 영원히 사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면은 맞습니다. 그래도 단 일조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살아 있어야만 그래도 낫습니다.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는 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상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적인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래서 죽음은 그냥 산화됩니다. 사람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요한일서 1장 3절 1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다시 말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택함받은 축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가지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첫 언약이요,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언약의 내용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신을 하면서 시회를 드리면서 주, 은, 사 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천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날 말하면 천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특명을 주셨습니다.
타락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그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것이 구원인데 착한 일을 한다고 세상적인 논리로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놀라운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금도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무사람들을 미혹해서 불못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흑암색들을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 이 놀라운 비밀의 방법이 바로 추방을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하는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족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 차원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구제운동을 펴서 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교적인 교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차원으로서 야 믿는다고 뭐가 되느냐 미련하게 보입니다. 뭔가를 그래도 해야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하는 만큼 이상하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복음 없이 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 배우의 감사를 잊기 때문에 절대 그만큼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보내주신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중심을 가지고 이 언약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후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법도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냐?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실을 증거로 전하도록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이 아니다. 전혀 그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못하는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고기가 불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하나님의 영성을 비밀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무슨 언약을 맺으셨느냐. 첫 언약, 복음의 언약, 선악과의 언약, 전도의 언약. 이 비밀을 알고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련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체험시키는 어마어마한, 세상적으로는 숱한 역경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은 어땠고, 미혹을 받아서 세상 친구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결과, 그 당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후로 일어났던 내 인생의 삶은 어떤 결과였냐. 수십 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구나. 삶을 통해서 체험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한 자는 그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제 삶을 통해서, 그런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후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12장 1절 보면 갈대우에 살고 있는 족장시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부족들이 모여서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한 힘 있는 부족이 약한 민족을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타부족으로 지나간다, 타부족이 지으로 들어간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자기 영역을 만들어놓고 들어오면은 막 그냥 죽기 살기 싸워서 무시쳐버리잖아요. 비슷합니다. 이때 네가 살고 있는 아비포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떠나는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설명해 주겠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은 어느 것을 지시했느냐? 알고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향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찾아오신,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준비해라. 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약속했는데 저는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고 저희 아내도 경수가 끝나서 이제 아이는 못 낳고 있는데 차라리 내 몸종을 통해서, 내 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 언약을 준 대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제 처음에는
자기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세상적인 방법,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할 때마다 그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일어나다. 그러다가 절대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늙어서 백세가 된, 그리고 자기 부인은 이제는 경수가 다 끊어서 절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돼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습의 열매가 바로 이삭이었죠. 이래가지고 그 이삭 중심으로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죠. 구약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아직 이삭이 없었습니다. 안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주신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건인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저에게 증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오십니다. 너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후에 큰 재물과 큰 민족이 형성돼서 나올 것이다. 아직도 이삭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 보는 맥들이죠. 약속대로 자기의 본부인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뭐를 한다고 내 뜻,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겠다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시킵니다. 그렇다고 또 부인까지도 함께 또 마찬가지. 아이고 여보, 나는 절대 이제 나이를 못 나니까 내 몸 중에 저 하갈의 젊은 여자를 들이셔서 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갑시다. 남자가 되니까 또 그 나쁘진 않은. 이래가지고 하갈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그에서 잉태를 받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테러분자들의 조상인 그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관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결과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방법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그 언약대로 네 몸을 통해서, 네 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장성했을 때 어느 날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서 늘 드리듯이 짐승을 잡아 드리듯이 번제로 내게 드리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라는 번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옵니다. 그냥 예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자기 부인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방해할까봐. 이삭에게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장족더미를 짊어지게 하고 횃불을 들게 하고 평상시에는 제물을 드린 양무리를 송아지 나를 끌고 가는데 이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이. 따라가는 이삭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에는 다 짐승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왜 오늘은 짐승이 없죠?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둘러댑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그런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갑자기 늙은 아버지가 이삭에게 달려고 가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너란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얼마든지 다 큰 청소년이 된 한 17살, 한 18, 10대 후반에 있던 이 이삭이 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힘으로 제어하면서 넘어뜨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미쳤다. 아버지 도망했네.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이 어디에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아들 이삭 달려옵니다.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묶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을, 사랑을 따는 내게 언약의 내 말을 더 굳게 잡고 순종하는 네 믿음을 내가 확인한다. 뒤를 돌아보라. 예비된 짐승이 있을 것이다.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뭐를 깨달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체험되어진 사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목숨을 걸고 전무했던 이삭은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부족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했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했는데 100년 먹을 것이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죠. 복음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목숨을 담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결과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 전할 하나님의 법도. 이 법도는 바로 말세의 교회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한 그때부터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재림 때까지 그 과정을 말세라고 성경은 설명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죠. 말세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 약속된 언약하신 대로 그 법도대로 맺으신 약속대로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예수 누구한테 오십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데렸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1년만 있으면 종혼남하고 가문끼리 약속해서 결혼할 그러한 청혼한 처녀, 동정녀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남자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보세요. 세상적인 맞는 말과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얼마든지 우리는 안 가고 있잖아요. 야코나한테 못된 년으로 밝혀지려고 따돌림 당하고 그 당시에 법대로 끌려가서 길거리에서 돌 판매로 맞아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 주면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니 나는 그 언약을 위하여 헌신하고 세상적인 제도와 방법으로 사랑받아야 할 남편 될 사람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몸을 통해서 약속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면 이 일에 쓰임받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계집 주면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요셉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 야곱 남인 요셉의 손 한번 만져본 적이 없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부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소문이 들려옵니다. 요셉에게. 요셉은 성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 자였어. 본질이 착한 사람인가 봐요. 믿음의 사람이겠죠. 나 같으면 혈기반져가지고 아니 그럴 수가 있네.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배신당한 만큼 만감을 하려고 들을 텐데 가만히 끊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요셉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의 뜻이 저희가 자기 백성을 저리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약속된 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께서 성취되는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니 설득 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시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귀한 것들은 기도 속에서 들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인 의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희 야곱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이 낳거들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딱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누군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해서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임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설교 수많은 비유들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간단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대속적 죽음. 마가복음 10장 45세 죄가 없는데
인류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 구약에서 수많은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언약이 흠없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 그 결과로 모두 인생의 후손들에게 임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다 이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것까지 끝나면 또 흑암세력에게 속인다니까요. 내가 예수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그런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자기를 구세주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 데리고 가지고 어디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냥 태국으로 가서 또 그게 또 집정처럼 만들고 그게 또 따라간 사람들이 있네요. 영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한번 미혹돼 버리면 전혀 못 빠져나와요. 이게 주변에 그렇잖아요. 온갖 이단들이 왜 이단 그래서 빠져나오면 될 것인데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지 못하도록 성경은 기다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에 사실적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약이다 라고 일컬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합니다. 복음 지식적으로 암기력으로 깨달아가지고 복음 한다고 그게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체질화가 돼요.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의 영적 상태의 비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언약이에요.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안 하자고 하셨습니까? 이단들이 더 복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66권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국의 문자화시켜가지고 절대로 흔들지 말도록 흑암세력에 속지 말도록 말씀으로 확립을 시켰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늘 말합니다. 성경 보는 방법 어떤 구절 어떤 장소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이 글 속에 이 문장 속에 이 단어 속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밖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오는 방법 그렇게 보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색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쪼갠다. 성경을 완전히 해답을 가졌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한다 하면서 엉뚱하게 풀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간다. 그럴 요소들이에요. 곳곳에 있어요. 맥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맥을.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들이 신실하게 기도했다.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실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 없이 그러다가 흑암스럽게 꿈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단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잘 열심히,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말씀을 수없이 읽어가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경기도 출신 아닙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제 옆에 있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세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회고 형태가 얼굴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연습 들고 그렇게 나중에 엉뚱한 얘기 했습니다. 기도 자체도 달라져 나중에 방언 내용도 달라졌더라고요. 아 저건 이건 성령에 충만한 방언이 아니다. 이건 성령의 지혜가 와야만 그게 분별이 되죠. 같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분별이 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사를 모아놓고 마지막 정리를 시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복음에 대한 걸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땅의 권세, 하늘 권세가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친히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옵니다. 세상 끝이 되겠습니다. 이걸 나라로 이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라 하지 않고 족속이라 했다면 족속. 나라와 족속은 차이가 있죠. 지금 나라를 살면 복음에 안 들어가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족속을 보면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후대에 전할 하나님의 복도 그럼 언약입니다. 언약.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내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 이 말씀 중심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하면 성도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여기에서 허적된다. 참 불쌍한 것. 진정한 성도의 본분이 뭐냐? 성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 그러면 네 가지의 혼인잔치 멜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을 어떤 그가 나타나냐.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 주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버리지. 내 삶 속에 근심 걱정들이 기쁨의 결과를 맞게 되고 그리고 부족함의 변화에 넘치는 역사를 하듯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나중에 넘치는 역사를 일어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내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갔더니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듣는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해석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늘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만큼 교만해진다니까요. 예수님 늘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이상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따라가면,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과정 속에 내가 변해져 버립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라 그렇게 체험한 것을 내가 느껴봤다니까요.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변해지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갑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10시도 일어나기도, 아침 11시에 오전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밤새껏 세상 문화 속에 빠져있다가 동등을 연만하면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삶이 바뀌죠. 바뀌죠. 늦게 자든 일찍 자든 3시 반만 되면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깨어난다는 이런.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냥 새벽 기도가 되어져요. 나 자신이 스스로 아이고 내가 미친 짓 하는가. 내가 교회 가면서 스스로 질문하면 내가 이거 좀 미친 거 아니냐. 이상해져야 되는데 그게 느껴져.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짐한지 아세요? 그래, 내가 미쳐도 좋다. 왜? 내 삶이 달라져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미쳐도 좋다. 미쳐도 이렇게 하면 이쯤 되겠다 싶어.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뭐를 결단하고 나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 없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식구들은 모르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 전에 내가 놀았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나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 잘 놀았습니다. 인기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핸드폰에 오락 프로그램 하나도 안 걸어봤어요. 왜? 한번 맞들려면 나 정신없으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나는 접하지 않으려고. 내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100배로 환난도 오고 비박도 오지만 100배로 축복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전파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랬다 해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자리를 다 거부하고 그냥 세상 다른 나라로 막 선교가려 했습니다. 그건 인간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자기 마음 세상적인 마음에서 하가를 들이시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내가 주어진 이 자리가 세상 끝이에요. 오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세상 끝이라니까요. 지금 두골잖아요. 계속 가면 오늘 여기 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내게 주어진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을 온 세계로 넓혀주는 겁니다. 세상 내가 세상 끝까지 가려고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영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후대에 전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고 오늘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오는 오늘 교회 속에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있는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이 언약 잡고 언약 중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